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신 날까지 전도 선교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마지막 그 종말의 재앙과 종말의 고통이 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요 기도 제목 우리 1년 동안 계속 집중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응답을 주시고 많은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문들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겠죠. 응답을 주시겠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제123 RUTC 응답 24시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237 응답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올해는 응답의 현장, 열어진 현장을 가지고 24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해 반드시 집중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되겠죠. 처음부터 키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 RTS 서밋 100명의 우리 RTS 신학생들을 졸업해서 길러가지고 전체 선교의 현장 이제 파송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남은 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 RTS 서밋 남은 자의 언약을 딱 잡고 24시 나의 24시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를 허락하실 겁니다. 절대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실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 겁니다. 거기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작품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48개국의 RTS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례자의 언약을 잡는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24시인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 24시를 딱 잡고 있으면 빛의 경제, 치유운동, 서밋운동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그리고 후대들은 영적 서밋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기업가 알려듯이 이 놀라운 교회의 시스템 교회 이렇게 해서 정복자가 되는데 이 정복자의 언약을 잡고 현장 24시를 찾아내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겠죠. 70인 제자. 그 제자들을 통해서 70인 지역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죠. 감당할 수 있도록 이 70인 지역이 각 나라로 확산되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빨리빨리 그것을 내 것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24시 통해서 내 것을 만드시고 그래서 모아져 가지고 우리 교회 24시 통해서요 서밋들이 일어나고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늘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 누리게 될 것인데 누가 앞서가서 응답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부 다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 안에 우리 교회가 먼저 앞서가는 모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키워드는 그겁니다. 참 전도와 선교의 답을 가진 한 사람만 나와도 세상은 바꿔진다. 그 맞습니다. 요셉 애굽을 바꿔놨잖아요.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애굽을 바꿔놨습니다. 다윗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무너뜨렸어요. 엘리사 아람 나라의 흑암을 무너뜨리고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바울이 로마의 모든 우상과 흑암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들을 무너뜨리는 기초를 놨어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참 전도와 선교의 답을 가진 한 사람이 시대와 세상을 바꾼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이 있다 그랬어요.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죠.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해도요. 애굽 제국 시대는 사라졌어요. 바벨론 시대 자랑을 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시대였지만은 무너졌습니다. 로마 시대까지 완전히 무너져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날이 오는데 고통과 멸망이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때를 이렇게 살리며 그때를 이렇게 면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최고의 이 편안한 날을 넘겨줄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믿음 잘 지킨다고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큰 어려울 때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시고 가신 주님,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이렇게 하면서 재림의 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워서요. 소망을 거기다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기름지게 사니까 그 생각은 끔찍하게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오는 겁니다. 재앙이 온다는 거요.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세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고통과 멸망으로 오는데 도적같이 온다. 여기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는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의 답을 온전히 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딱 붙잡고 정말로 내가 여기 앉아있던 것 자체가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딱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축복과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감사하다. 이러한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핵심의 내용이요. 그거 부분을 딱 핵심 내용 소론 부분들을 딱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의 모든 그 구성 요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보좌의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의 증거를 보좌를 통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좌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 고생, 질병, 암덩어리라도 보좌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은혜가 내게 쏟아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전혀 걱정이 안 되죠.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쉬거나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돼요. 정확한 언약을 잡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돼요. 그리고요, 뭐 하냐니까 도대체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냥 왔으니까 그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예배가 무엇이냐?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인가 찾아집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말씀이야? 시편 103편 19절, 20절, 21절, 22절을 딱 기록해 놨다가 대강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마련하시고 거기서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와야 돼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이라. 보좌와 내가 접촉하는 시간입니다.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내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됐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내용에 있는 모든 말씀을 말씀으로 말로 이렇게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에 있는 너희요. 그렇다면은 이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은 내가 앉아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간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정말로 그것이 맞다면은 내가 치유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통하는 시간.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은 뭐 하려고 안 졸고 주무시지도 않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있는 그 현장, 그곳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니까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계신다고요. 주의 천사 그 보좌에 대기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그게 사실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안 믿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자, 흑암이 꺾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일어나죠. 여러분, 질병도, 영적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부모들의 문제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꺾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시간이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 하나님의 천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이행하는 너희 천군들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병을 고친 것은 의사의 도움, 약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야 돼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 큰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많은 응답들이 몰려오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명을 들어요. 그 뭔 말, 천명이 뭡니까? 애굽 보고마를 해라. 그 얘기요. 네가 간 보디바 집에 보고마 해라. 그거 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 보고마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섰더니 애굽 전체를 보고마 하는 겁니다. 큰 고난을 당합니다. 반드시 요셉이 거기서 붙잡은 거예요. 하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오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요, 고난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현장에서 요셉이 누리는 것, 그것이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알아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셉이 보디발 현장에서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노예인데 노예 주인이 요셉을 존경할 정도라니까 마음속으로. 이게 서밋입니다. 그래서 서밋은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최고의 가문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밋이 되지만은 영적 서밋은 어려도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주인이고 요셉은 종이고 노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영적 서밋이 되니까 보디발이 요셉의
어린 요셉에게, 노예 요셉에게 머리를 숙였다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가는데 영적 서밋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의 장관들이 요셉의 도움을 받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 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왕 앞에 가니까 왕이 요셉을 보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요셉이 하는 말을 다 따르는 거예요. 모든 재정, 모든 왕의 살림을 요셉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과 왕이 틀리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고 왕이 직접 얘기하죠. 나하고 이 요셉하고 틀린 것은 내가 왕관 그거 쓰는 거 그것밖에 없다. 어디를 가든지 나한테 엎드리듯이 요셉에게 엎드리라. 모든 백성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장래를 완전히 요셉에게 맡깁니다. 7년 동안의 대비를 풍년의 대비를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또 7년 동안 흉년의 대비를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벌써 14년. 우리나라 총리가 임기는 거의 2년. 거의 2년 다 채우면 많이 채우는 거예요. 14년을 어린 요셉이 완전히 그 나라를 주물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 또 요셉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진짜 영적 서밋이요. 어떻게 알고 있죠? 총리,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는 본업이 아니다 그 말이요. 본업이 뭡니까? 애굽을 복음화하는 그것이 본업이고, 전도 선교가 본업이고, 총리는 부업이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미래가 보이는데, 야, 이런 응답의 흐름 속에서 저절로 미래가 보이는 게 어떻게 미래가 보이는 겁니까? 내 인생 전체가 쫙 보이는 거야. 전체를 봐요. 우리 교회 전체를 싹 보는 겁니다. 우리 가정 전체를 쫙 보는 거예요. 딱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지금 시점은 이런 시간표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이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긴 곁길로 나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 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싹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 속에서요,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들려 세우는 사람이 되지, 다른 사람 밑에 꾸역꾸역 들어가서 이렇게 그 가방 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은 거기에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속에서 아시아 48개국 오는 응답, 정말로 세계 복음화 전달, 이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눈이 열려지고 그걸 보여주고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 필요한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봐야 돼요. 그리고 237 거기에 꼭 필요한 우리 렘넌트 통역과 이런 모든 렘넌트들이 준비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들으면 누구든지 사명자로 바뀐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알대에서 딱 나와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교수로 가야 돼요. 교수로. 지금 파키스탄, 인도 신학교 교수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메시지하러 들어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냥 신학교 알테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중에 알테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등록하는 우리 렘넌트도 있고, 또 그 계획에 있는 렘넌트들인데 대학 졸업하고 기다리는 거 있는 렘넌트도 있는데, 우리 렘넌트는 처음 시작부터 메시지 전할 수 있는 그 메신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그 교역자들 메시지 하는 게 다 참석하시고, 멀리 있으면 그 주얼로 보셔요. 그리고 의견도 제시하고. 그 훈련이요, 훈련. 그것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이때부터 능력이 오는 겁니다. 도적같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분명하죠? 자,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예측을 좀 해야 되겠죠. 분명한 거. 이 하나님이 열어준 문 있잖아요. 전도 선교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동참하고 기도하고 시간 보내고 어떤 물질도 이렇게 넣잖아요. 귀한 물질이잖아요. 이런 거 쓰고 다른 데 안 쓰고 이런 거 그거 아껴 가지고 거기 하잖아요. 선교사들 지원하고요. 몇 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나의 종말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오실 때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남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남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만 남아요. 진짜.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날이 2절 3절 보니까 고통이 멸망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야. 종말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로나19도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고통의 때는 이미 왔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정말로 모든 나라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는요, 남극 북극 거쳐 이렇게 얼음 빙산이 막 녹아가지고 물이 수면이 올라가가지고요. 수면이 올라가면은 기후가 싹 바꿔져 버립니다. 기후가 바꿔서 수면이 올라가 버리면요, 그 온기 한기가 만날 때에 바람이 생기거든요. 바람이 생기는 위치가 달라져 버려. 그래가지고 바람이 도는 기류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상하게 비가 오던 데는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던 데는 막 홍수가 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눈이 없는데 눈이 생기고 막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이것이 이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하고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기후가 이상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이상한 바이러스 균들이 자생을 해요. 이상한 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당 못하고 이렇게 잘 됐다가 이렇게 막 무너지고 여기서 막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그러니까 지구촌이 아우성덜이다가 무기 있는 나라들은 무기 쏴버려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런 상태야. 그래서 그날이 고통이 멸망이 뭐라 그래요? 종말의 재앙이 임한다 그 말. 그런 것들이 어때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 애고하고 안 오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이 뭡니까?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 죄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고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딱 하면은 하나님이 칭찬하게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앙, 저주, 말세의 고통 어디서 해결한다고요? 천국 복음 증거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못하리니 그래요. 왜 그러냐? 복음 전하면서 빛이 안에 있잖아요.
낮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그 자체가요, 말세의 저주 재앙을 물리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 파키스탄, 인도나 스리랑카나 우리 동남아요, 뭡니까,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렇게 하는 그게 거기 재앙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빛 속에 있는 거예요. 237 빛 속에. 그러다가 그것이 내 가정에 비춰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 저주 말세의 재앙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요. 우리 자녀들의 저주 재앙 속에 머물지가 안 되잖아요. 거기서 떠나가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이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희한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했다고 그래요. 무화과나무한테 간 거예요. 간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데 왜 열매가 없냐?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라, 열매 낸 때가 아니라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너에게는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제자들이 그때 왜 그렇게 저주했습니까? 질문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갔어요. 동네 갔다가 다시 나오는 길에 그 무화과나무 길을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 죽었어요. 자, 무화과나무는 모든 신학자들 주석에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브람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열매 맺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브람을 부르시자마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언약을 내버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버젓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메시아를 약속대로 보내주셨는데 자기들 자리를 지키려고 메시아를 내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 복음을 전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요. 지금도 회개를 안 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로 인하여 영원히 열매를 얻을 수 없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끝날래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로마서 10장, 로마서 8장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한다고.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까? 물어봐야 하는데 묻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선교해야 됩니까? 진짜 선교가 뭡니까? 왜 우리에게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동남아, 동북아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 딱 하면서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왜 복음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질문해야 된다니까. 내가 왜 여기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내가 왜 이 교회에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문 열어주지 않잖아요. 어떤 교회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문 열어주시는 교회에 내가 왜 장로가 되어 있습니까?
질문해야 된다니까. 질문해야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면은 응답으로 나타나요. 응답으로 나타나면은 증인이 돼요. 진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내야 돼요. 진짜 전도와 선교의 답을 딱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응답은 일어나요. 요셉입니다. 모세입니다. 애굽의 빛을 비추고 흑암이 다 무너졌어요. 이 한 사람들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고 80년 동안 무엇인가 자기의 일을 찾고 막 그래도요, 이 답을 안 찾으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답을 찾는 날 하나님은 남은 40년 늙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모세를 완전히 사용하신 거예요. 120살 먹어도 김동건 목사님이 120살 산다고 하는데 120살 모세가 먹었어도 기력이 세하지 않았다고 안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옆에 있으면 120까지 사세요.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셔야 돼요. 정말로. 나 지금 새벽에 장로님들 건강을 한 번도 기도 안 빼고 계속합니다. 요 주일 예배 끝나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거 그게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처음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애 있는 선교사고 우리 가족들. 전에 그 시골에 그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동네를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 한 50가구 막 그러잖아요. 60가구 모아서 부락들이 있잖아요. 저게 지금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없는데 저기를 아주 전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다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는 최고 그렇게 리더 마을의 이장 아니더라도 리더가 있어. 어떤 사람 제일 존경하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략하려고 찾아냈는데 그 사람한테 가보니까 아주 완전히 딱 뻗어서 죽은 상태예요. 산소 깎이고 폐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저 부인은 이불 다 싸가지고 집안에 딱 놔두고요. 이제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 사람은 먹고 의료원에 딱 입원돼 있고 완전 엉망이더만. 의사에 들어보니까 막 다 죽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때 주일날 낮에 일부 예배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그 사람이 나서 부른 거예요. 꼭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서 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내가 강주까지 와고 한참 있어도 좀 뭐 몇 년 안 됩니다. 그때도 봤어요. 그렇게 오래 있어. 한 20년 더 살아버린 거야. 20년 30년 가까이 돼버린 거야. 야, 주일날 기도가 이래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뒤에 기도하는 거요.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해줘야 되죠. 왜냐니까 요거 렘넌트 키워야 되니까. 같이 해야지. 또 앞으로 장로님들 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올라와서요. 이 일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얘기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먹고 사세요. 기도를 뿌려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48개국을 바라봐야 돼요. 예? 이걸 알고 우리 집안을 바라봐야 되고, 예? 이런 차원에서 우리 렘넌트 이렇게 RTS 통로가 렘넌트를 바라봐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참
참 멋져요. 우리 양차선 목사님,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최종국 목사님, 그리고 조은표 목사님, 그리고 이 최동인 목사님, 그리고 고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다가 우리 신학생 연구원 딱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태국에 4명인데 5명 이렇게 알테스 멤버들이 있죠. 우리 멤버들이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보면, 인도나 보면 얼마든지 막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제 골라서 잡아야 될 정도. 그리고 또 이렇게 등록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응답이에요. 정말로 굉장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뒤에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놓치면 안 돼요.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최고의 답이 100명의 RTS 출신 목사, 이들을 키워서 선교사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시아 48개국의 RTS 시스템을 까는 것이요. 해보니까 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게 되고. 우리가 본 것이 율성응답입니다. 그래서 최고 응답이 바로 3천 여자 5천 성도 주시옵소서. 최고의 답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15나라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리고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16장, 골로새 4장 중직자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려면 운동하지요. 이 언약 잡고 나의 24시를 찾는 것이 종말의 재앙을 막는 남은 자요. 이 언약 잡고 교회의 24시를 찾는 것이 말세의 교회를 살리는 순례자예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언약 잡고 현장의 24시를 찾는 것이 말세에 발악하는 사단을 꺾는 정복자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오고 절대 응답이 오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세계에서 우리 단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기도들을, 저 제목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셨으니 이제 그 제목들을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24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24시, 현장의 24시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당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흠프리 집사님이 남동생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허버트 간암으로 열린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의식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박허버트 형제를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병으로 인하여 주님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들어오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RTS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멕시코의 채널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님, 이승엽 렘넌트, 호주의 가우도 호연이 재연이, 브라질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집사님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혜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를 지켜주옵시고,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국 RTS 신학교 우리 100명의 멤버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제대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베트남 윤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지교회 우리 용의 준목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역 현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싱가포르의 배윤송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그 가족들, 그리고 언어 교육학원, 또 지교회 RTS가 세워지도록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통역자만 준비되면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언어 교육학원에서 진짜 복음을 하는 통역자 렘넌트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제주도 최용국 목사와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축복해 주옵소서. 하순주교회 노 집사님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모든 신학교, 러시아, 또 파키스탄, 인도를 비롯한 7개 신학교를 지켜주옵시고, 전도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23군데 전도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리온,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이 모든 전도학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 신학교, 파키스탄의 카라치 신학교, 카니왈, 칸로니 신학교, 라오르, 발로치스탄 신학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RTS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통역자들이 먼저 길러지게 해 주시옵소서.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현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다치지 않도록 지켜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군복무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있습니다. 정요한 아버지시여 비롯한 귀한 렘넌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자랑, 가문의 자랑, 지역의 자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애지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로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옵소서. 지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머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년들을 강건하여 렘넌트를 키우는데 조금 더 차질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해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파, 맥골딩스, 또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간호사들, 의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의료팀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법조인, 양수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S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유, JD산업, 인크비미테리어, 서울건설, 주은주택건설, 다음글로벌, 떡진보시 사랑까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자영업들을 축복하시고 직장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거기에 승리하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